잠깐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불같은 시련이 와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왜 불같은 시련이 와야 되느냐? 저번 거 한번 틀어주세요. 불같은 시험. 이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보석을 예를 들었습니다. 보석. 제가 지질학을 공부했다 그랬죠. 요거는 보석이라는 것이 돌멩이인데, 돌멩이가 지나치게 불같은 시험을 받은 녀석이 되는 게 바로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돌멩이가 열작용, 화학작용, 물리학작용을 받으면은 아름다운 보석, 사파이어나 뭐 다이아몬드나 이런 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보석 같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불같은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불같은 시련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뭐를 준다 그랬어요? 칭찬은 1대1의 관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영광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존귀를 준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 영광은 좀 더 큰 거고 존귀는 좀 더 큰 거고, 넓은 의미에.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번 절에 보면은 8절 7절 다시 한번요.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게 옛날 성경에는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얻게 하려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불로 연단을 할 수밖에 없고, 불로 연단을 받은 사람은 억지로 존귀를 받고 억지로 칭찬을 받고 억지로 내가 원하지 않아도 자꾸 내 발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나를 자꾸 존경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기뻐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구원이라는 걸 뭐라 그랬습니까? 다 죽음의 강에서 빠져갈 때 누군가가 내 이 뒤를 확 끌어서 올려주면, 여러분 늪이라는 거 아시죠? 늪. 아프리카 늪지대 가면 한 무릎만 빠지면 못 나오잖아요. 못 나옵니다. 모래도 그래요. 모래도 여기 앵커 조금 더 들어가 가지고 한 요만큼만 빠지면 못 나와요. 못 뺀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스트림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물. 바다 말고 강인데 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스트림이 있잖아요. 거기는 한 달이 되니까 잘 빠지려고 그러네. 이게 복숭아뼈만 넘어가면 넘어집니다. 절대 못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물살이 세게 내려올 때는 복숭아뼈 넘어가면 거기 못 일어나요. 저희 아버지의 어머니,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뵈러 서울 왔다가 한탄강 건너서 다시 한경남도 북청으로 돌아가시려다가 강에서 쓰러지셔가지고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쓰러져서 절대 못 일어나. 그러니까 30cm밖에 안 되는 물 속에서 죽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물이 차가지고 숨이 안 쉬어가지고. 그럴 때 머리끄댕이 잡고 누가 확. 그게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불같은 시험을 피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저번에 김아무개 전도사님 다시 마약에 연루돼서 들어갔다는 얘기도 했고, 또 어떤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너무 그 불같은 시련을 싫어하고 뿅 가는 거를 좋아했어요. 제가 그분을 그 설교하고 나서 그 다음날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그 가슴에 꽉 터지는 그 본물 터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맛을 들이신 거야. 근데 저는 15년 동안 한 번도 본물 같은 건 없던데, 그거 없어도 목사가 되던데. 그러니까 그게 있는 경우도 있어요. No problem. 그게 있으면 있는 거야. 오케이? 그게 없어도 없는 거야. 오케이가 돼야 돼. 없어서 그거 찾으러 다니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이 성령 체험하는데 다 저같이 체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불같이 뭐가 내려오고, 어떤 사람은 시원한 물줄기가 팍 친 것 같고 자기 스타일대로 체험을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근데 그때 그게 그리워가지고 자꾸 그것만 달라고 그런다 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저를 잘 키우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하시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우리 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보고 아 목사님 저는요 1년에 한 번 떼제 공동체를 가야 돼요. 파리에 프랑스에 있는 떼제 공동체 가서 5박 6일 기도하고 와야 또 1년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그 저를 가르치신 그 이제는 연세가 많으시죠. 그 노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근데 그분 연세가 많으시니까 직원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그 통합 후배들도 막 부탁 하시는 게 뭐라 그러시냐면은 목사님 그 목사님의 하나님은 떼제 공동체만 계시는군요. 여러분이 앉아서 기도하는 자리가 떼제 공동체가 되기로 여러분이 노력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은혜 받으려고 어디 돌아다니면 그 문제야. 조화문이 또 저쪽 양재동에서도 양재 쫓아오고 그러지 말라고요. 여러분 있는 형편에서 아름답게 하면 돼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은혜 받으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10명이면 한 5명은 잘못될 수 있을 확률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물론 저도 여러분들한테 사도 바울처럼 가히 말할 수 없는 희한한 경험들을 다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 희한한 경험은 제가 본오게 나고 1년 안에 다 끝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희한한 경험이 아니라 아주 고통스러운 일과 아주 껄쩍지근한 일들만 생겨서 그걸 다 참아야 되는, 그러면서 내가 보석처럼 빛내지는, 또 물론 그러다가 너무 강같은 평화도 있지만 맨날 강같은 평화 쫓아다니면서 뭐 가져서 뭐가 팍 터지는 거 요것만 바라다 보면은 이제 그렇게 이상한 데 가서 앉아 있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14절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처럼 선행하지 못하기에 너희 사역을 무마하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다 같이.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허리입니다. 자, 조금 성경을 띄웠는데요. 여러분에게 별로 큰 도움이 안 되는 부분들은 제가 띄웠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는 어떤 그러므로냐? 즉 이렇게 구원이 귀하고 여러분에게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대단하니까 대단함으로 그러므로라는 그러므로입니다. 자, 그러므로 뭐라 그래요? 처음에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무슨 허리가 있어? The waist of heart, 마음의 허리. 자, 여기서 마음을 하나의 사람처럼 의인화, 옛날 국어 시간에 공부했죠. 의인화한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라는 것은, 즉 여러분의 마음을 의인화한 대목인데, 다시 말하면 마음과 여러분이 서로 다른 길로 가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속에 선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선을 따라가는 마음과 악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아도 벌써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의 허리를 붙들어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뜻대로만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나의 마음을 잘 인식하고 인정하고 마음의 허리를 꽉 잡아서 주님의 방향으로 그렇게 끌고 가는, 이 끌고 가는 노력, 이게 기도지요. 이 끌고 가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해야지 뭐 주께서 알아서 해주겠지, 그 마음을 이렇게 풀어놓는다,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마음의 허리를 동이란 말은 꽉 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제가 늘 많이 얘기해.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어금니를 이 깨무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늘 훈련을 하던 사람은 똑같은 일을 만났을 때 그냥 하면 돼요.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루에 50개씩 연습하던 사람은 어느 날 앉았다 일어났다 무슨 벌을 받더라도 그냥 숨 별로 차지 않고 합니다. 근데 평상시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은 앉았다 일어났다 20개만 하나, 이거 20개라만 하면 그만 헐떡헐떡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에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여러분의 마음마저 여러분 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음을 사람에 비교했다는 것은 마음에 머리가 있어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음에 눈이라는 말 제가 많이 쓰죠. 마음의 눈으로 나는 뭘 봤다. 마음에 눈이 있습니다. 마음에도 가슴이 있어요. 마음도 생각을 합니다. 이럴까 저럴까. 마음에 허리가 있어요. 마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마음에 다리가 있습니다. 마음에 뭐가 있어요? 마음에 손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있을 때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마음의 머리로는 계속 마음속에 또 마음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가늠한 여자마다 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생각조차도 가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바로 액션으로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있어서 그 머리를 관리하는 게, 또 마음의 눈은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의 눈이라는 것은 잘 생각하다 보면은 여러분 마음이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예수를 바라보냐, 여러분 마음이 어떤 그 미움을 바라보고 어떤 그 복수를 바라보고 어떤 사치를 바라보고, 이런 여러분 마음이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동이 결정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눈이 있다는 것을 너무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저는 그래서 그런 말을 잘합니다. 입술을 침묵하지 말고, 따라하세요. 입술을 침묵하지 말고, 시작. 입술을 침묵하지 말고 마음의 입술을 침묵하라. 정말 내적인 고요함이 필요할 때는요, 말을 안 할 때가 아니에요. 마음이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입은 다물었는데 마음에서는 계속 말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은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마음이 고요할 때는 마음의 말이 침묵할 때, 가슴이 침묵하고 있을 때 얼마나 큰 평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저 방에서 책을 읽다 나왔는데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고든 맥도날드라는 신학자가 쓴 책입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 The Ordering of 내면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내면 세계의 질서와 여러분의 영적 성장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이 침묵을 가끔 하지 못하면은 여러분의 그 영적인 성장은 못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른 얘기하고 다시 그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 마음에 눈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입술이 있고 마음에 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귀로도 듣습니다. 저는 본어겐 할 때 요한복음 14장 27절로 주님께서 저에게 하나님하고 하모나가 비슷하네. 죄송합니다. 하모나, 너에게 평안을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말씀을 저는 마음의 귀로 들었어요. 이 귀로 들은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귀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마음의 입술로 말할 수도 있고 침묵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극도의 평강으로 들어가면 마음이 침묵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묵 기도하니까 했는데 여기서 막 불 붙지. 여기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니까, 이라크전이. 그게 아니라 여기서도 고요하게, 제가 옛날에 뉴저지 집회 가서 그 호수가 앞에서 기도하고, 그 호수가 앞에 교회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 호수가 잔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깊이 하니까 내 마음의 호수가가 잔잔하더라고요. 누가 하모나 혹은 누가 목사님 부르면 그때 누가 돌 하나 탁 던진 거지 마음에. 그거는 마음에 쿨렁쿨렁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예수님과 가까워질수록 말수도 줄어들지만
마음도 자주 침묵하게 돼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10초만 눈을 감고 마음을 침묵해 봅시다. 입술을 침묵하지 말고 자, 마음을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마음의 침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거를요,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마음에 분노가 차오르거나 마음에 두려움이 오거나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 훈련을 한번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마음의 침묵 기도를 입술의 침묵이 아니라 마음의 침묵을 한 10분 정도 해보세요. 조용한 음악 틀어놓고 천국이 됩니다. 전 그거 참 좋아요. 물론 저 뭐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건 남 못지않게 기도해요. 그러나 제가 혼자 주로 있을 때는 조용한 피아노 연주 음악 틀어놓고 그냥 혼자 조용히 있어요. 눈 뜨고 멍하니 있지만 내 마음은 침묵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블루밍 되는 것처럼 꽃이 이렇게 피어나는 것처럼 내 마음이 피어나요. 내 마음이 이렇게 찌그러졌다가 연기 잘하죠. 근데 카메라만 들어오면 못해. 카메라만 들어오면 옛날 최재성 씨하고 연기를 한번 한 적 있거든요. 노래 좀 잘 나갈 때. 근데 가사는 잘하는데 대사를 못 해가지고 대사를 맨날 발에다 껴가지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고 하다가 이게 빠져가지고 야 이거 어디 갔냐. 자, 이 마음의 침묵을 깊이 하다 보면요, 정말로 이렇게 머리가 밝아지고 하늘나라가 가까운 것 같은 그런 깊은 평강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음의 허리. 이 허리라는 것은 씨름 선수가 삿발이 서로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건 허리를 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 주먹 좀 쓰시는 분들, 저는 주먹이라는 걸 써본 적이 없어. 공부만 했지. 그래서 주먹을 좀 쓰신 분들은 딱 거시기 할 때 보면 이 벨트부터 이렇게 잡는다고. 그 벨트가 이게 잡히면요 꼼짝 못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근데 그 마음의 허리를 붙들라는 얘기는 마음을 꼼짝 못하게 마음의 주인이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카고에 있는 윌러 크릭 처치도 그랬고, 윌러 크릭 처치는 그 기타리스트 출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일반 교회에서 그 무슨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다 오라 그러면 전부 뭐 대마초 피다 오고 뭐 싸우다 오고 뭐 놀다 오고 막 머리 이르고 반 빨간 물 여기는 파란 물 들고 그러고 와서 막 뒤에서 이러고 앉아서 밥이나 먹고 가는데 그 목사님 그 빌 하이버스 목사님 그 사람들 다 받아들이고 막 찬양하는데 그 양반들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의 비전도 그런 겁니다. 왜?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저는 빨간 물 파란 물은 안 들었지만 그 비슷하게까지 가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웰컴. 일단 한번 와보셔봐요. 오시고 나서 담배를 끊든 술, 그거 그 다음에 본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지 목사가 아무리 끊으란다고 끝나? 그건 되지도 않는 얘기죠. 저도 안 되더라고 그게. 아무리 목사님이 뭐 술 담배 얘기해도 뭐 그건 들어오지가 않고. 자, 그래서 마음의 손도 있습니다. 손.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마음의 손이 엉뚱한 거를 만지고 있고, 나는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의 손이 5장의 화투를 만지고 있다든가. 네?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이 노름에 중독이 된 사람은 이 손을 잘랐잖아요. 옛날에 손을 자르고 이러고도 노름을 해요. 이 노름만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못 고치는 게 노름이래. 그렇게 위험하다고요. 근데 노름하는 사람이 뭐를 만나면 어떻게 되면 그걸 끊느냐? 예수를 만나면 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여러분이 손에 아무것도 안 주고 주여 할렐루야 내 머릿속에서 벌써 마음은 뭐 포카 뭐 투페아 뭐 풀하우스 집 지고 막 이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금니를 깨무는 훈련이 필요하다. 왜? 나의 마음이 나의 편이 아니라 나의 반대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와, 저는 이런 걸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해요? 그냥 어금니를 참고 내가 해야 되는 걸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때 생각하지 마세요. 네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네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I have to do what I have to do. 내가 해야 되는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잘 믿지 못하는 자의 단점이 그 차이가 뭐냐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는 하고 싶은 일을 그 은혜가 된다는 일을 자꾸 하려고 그러고 믿음이 강한 자는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을 하는 게 그게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마음에 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본성에 충실해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본성이라는 건요, 진화론자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단어에 불과해요. 본성이 영어로 뭡니까? The 본성. 이 basic instinct가 이렇게죠.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장 동물적인 기질입니다. 먹고 싶은 거, 밥. 그 다음에 우리가 배변하는 것. 뭐 이런 기본적인 성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본성을 거스려서 예수를 따르라. 다시 따라보세요. 본성을 거스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다시 말해 여러분이 본성에 충실하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방향이 반대일 확률이 99.9다. 본성이 나는 오늘 새벽기도 나오고 싶어서 새벽 3시 반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는 정말요 본성이 너무 착해서 월급을 200만 원 받았는데 199만 원을 내가 정말 그 아프리카에 도네이션 했어요. 라는 그런 본성을 가진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본성은 뭐냐? 우리가 지질학에서 배운 진화론에서 오는 본성, 폭력을 쓰고 싶고 돈을 많이 갖고 싶고 큰 명예를 갖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면은 내가 나를 정죄해서 자살에 이르기도 하고 우울에 이르기도 하고 요사이 범죄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오늘 조선일보를 필려다가 못 폈어. 왜?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안경을 안 끼면 하나도 안 보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첫 기사부터가 너무 더러워서 아침을 그렇게 시작하고 싶지 않아서 안 봤다가 나중에 봤어요. 근데 요새 기사는 맨 술 취하고 폭력에다 성자가 붙고 그 집에서는 무슨 이상한 것을 동영상을 보고 그런 사람들이 본성에 충실한 겁니다. 본성을 70배로 불린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본성과 현실을 구별도 못하는 거예요. 요사이 범죄들이 그렇게 되어가는 것은 바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지금 몇 살이에요? 많이 돼야 40대, 더 돼야 50대, 아니면 30대란 말이에요. 다 엄청나게 학교에서 뭐 베이비 부머라고 할 수도 있고 엄청나게 학교에서들 진화론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이 전 세대는요, 우리 아버지 세대는 진화론이 뭔지도 못 배운 세대야. 우리 세대들이 진화론을 제대로 배웠다니까요. 그 황당한 진화론을. 제가 진화론을 4년 공부한 사람으로서 만약에 진화론이 맞다면 진화론이 아니라 진화의 법칙으로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일본 그 생명감사 뭐 이런 한동대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듣고 저도 강의를 하고 왔는데 거기에 그 생물학을 어떤 생물학이나 생명공학을 공부하시는 분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진화론이 정말 맞는가라면 진화론이라고 그러지 않는다. 진화의 법칙이라고 그러지. 근데 진화론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가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창조론이라고 하지. 그건 믿음 안에 베이스를 준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은 그러면 만유인류의 법칙이라 이끌어요. 만유인류론이라고 그래요. 발음도 잘 안 되네. 그러면 또 하여튼 뭐 그런 우리 과학에서 그런 것들이 법칙이라는 게 있고 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구원론, 우리 신학에서는 또 기독론 이런 것들 론이라고 하지 구원의 법칙 이렇게 얘기 안 한다. 왜? 아직까지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비하인드 과학. 과학이 여기 있으면은 과학 위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죠.
얼마 전에 어느 타 종교의 성직자가 정치에 대해서 뭐 얘기하려고 그런 그 어떤 야당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것을 제가 TV에 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3차원의 삶 위의 것이에요. 근데 그 종교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정당을 지나치게 옹호하거나 미워하거나 그거는 아직 덜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수로 얘기하면은 이게 한 50도는 돼야 제맛이 나는 신자라 그러면 그건 한 20도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세상의 어떤 그런 논리에 있어서 종교자가 종교의 이름으로 끼어든 것처럼 자기의 하나님을 낮추는 이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능한 한 정치적인 얘기나 이런 얘기를 잘 하질 않아요. 그건 쓸데없는 농담할 땐 좀 하지만 제가 이렇게 설교에서 하거나 그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정치, 경제, 사회, 우리가 사는 모든 것에 이것을 엄청 넘어 비욘드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런 것을 볼 때는 요만한 쓰레기 같은 점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가지고 그런 걸 논한다는 자체가 저는 하나님에게 잘못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다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본성에 충실하다는 것은 그만큼 짐승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신앙생활하다가도 어느 날 어려움이 당하면 정신을 놓아버리고 에이 될 대로 되라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죠. 그러나 그것은 큰 손실을 가져오고 여러분 치매라는 거 있잖아요. 치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정신을 놓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에도 치매가 있습니다. 너무 신앙이 오래되고 율법적이고 마음에 큰 경험도 없이 그냥 어려서부터 뭐 모태신앙의 경우 그런 경우 더 많은데 그냥 딱딱해지고 별 이렇게 물렁물렁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할 거리도 없는 그렇게 오래 산 사람은 어느 날 자기가 50대에서 60대에서 가끔씩 허리를 묶지 않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엉뚱한 일을 하고 엉뚱한 일을 저지른 것들을 우리가 신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앙에도 치매가 있다. 그 치매는 죽은 신앙일 때 살아있는 하나님을 못 만나고 오래되고 딱딱해지면 그렇게 자신의 허리를 동이지 않고 다니다가 사고를 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이 대목에 있어서는 자신을 잘 지키다가 어느 날 정신을 놓으면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듯이 여러분이 한번 주 안에 들어와서 인내했으면 영원히 해야 됩니다. 자, 베드로 후서 2장 20절로 21절을 한번 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오셨네. 난 누군가 그랬네. 우리 저 애기 아빠. 자, 한번 읽어요.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구중에 얽어지고 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한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주를 만나서 은혜 받고 본어견하고 좋았다가 만약에 실족을 하면요, 성경이 또 계속해서 그런 말이 있어요. 개가 토한 것에 뒹군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저 같은 사람이 1997년 9월 1일날 주님을 만나서 내 배설물같이 여기고 내 토한 것처럼 여겨서 다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지금 잘못되면 내가 그 토한 것에 양복 입고 뒹구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에 본어견 하기 그 전에 좋아하는 모습보다 그렇게 믿고 나서 망가진 모습이 더 지저분하다. 그것은 성경 여러 군데서 얘기하죠. 뭐 7 귀신이 들어간 그런 얘기도 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 인내했으면 영원히 인내해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해요. 자,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여러분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빌라의 테레사, 마더 테레사가 아니라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빌라의 테레사는 1600년경에 스페인의 한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수녀였어요.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하루도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꾸지 않으면
내 마음에는 엉겅퀴와 쓴뿌리가 나서 나는 살 수가 없나이다.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매일 점심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고 묵상하는 유일한 건 아니죠. 그렇게 은혜 충만한, 그리고 겸손한 그런 수녀로 우리한테 영원히 각인되어 있습니다. 아빌라의 테레사 따라하십시오. 나는 하루라도 내 마음에 정원을 가꾸지 아니하면 엉겅퀴와 쓴뿌리가 나서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받기 축원합니다 할 때만 아멘 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나를 가꾸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딸려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언제가 얘기했죠. 미움은 가만히 둬도 커지고 사랑은 노력해야 본전된다 그랬어요. 아주 노력해야 커지고.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악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 본성이 악이기 때문에 끈다는 게 자석처럼. 그래서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아 여기서 은혜롭게 있었는데 며칠 기도 안 하고 났더니 여기서 아이고 이게 웬 마귀셔?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은 저기가 있는 거예요. 선은.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내가 매일 기도하고 아침마다 막 그랬더니 이만큼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쌓는 것은 5년 10년 걸리더라도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루면 됩니다. 하루 한번 잃어버리실래요? 그렇게 금보다 귀한 그 믿음이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마디에 이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을 뱉고 싶을 때 꼴딱 삼켜요. 제 친구가 1980몇 년도에 그 경찰이었어요. 그 해양 경찰. 그때 이제 산소통 메고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안 나온 친구가 있어요. 무슨 얘기 못 알아듣으셨네. 1980년대에 산소통 메고 들어갔어. 근데 아직도 안 나왔다니까. 근데 그 친구 한 얘기가 있어요. 그때 내가 경찰관 들은 얘기가, 그 이제 그 스킨스쿠버 하는 경찰들인데 산소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남은 숨을 이렇게 침을 삼키면 20초를 더 연장할 수 있대요. 그 참는 거를. 그래 또 죽겠으면 또 한 번 꼴딱 삼키면 20초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그래요. 40초를 더 사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엔 안 되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에게 정말 꼴딱 삼키기 힘든, 꼴 벌기 싫은 그런 상황이나 그런 사람이나 그런 말이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때 꼴딱 삼키시기 바랍니다. 그걸 받아치면은 그게 아내였든 남편이든 애든 사고가 스타트되는 거예요. 그건 사단이 박수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비전교회라고 토론토에서 목회할 때 제일 많이 쓰던 말이 그거예요. 예. 누가 여러분 욕을 하거나 어떤 분이 트위터에 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냐 하셔서 김교만과 뭐 박욕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김교만 씨가 오시면 꼭 박욕 씨가 따라오셔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욕을 먹잖아요. 그 욕을 좀 먹으면 어때? 그렇잖아요. 여러분만 아니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욕을 어떻게? 자, 따라서 냠냠냠냠냠 이렇게 하시라고. 아니 나한테 이러면 이제 사고 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냠냠냠냠냠. 근데 우리가 그게 힘들죠. 말이 쉽지. 여기 감독님들 그렇게 눈에 보이시는데, 만약에 감독님이 영화 배우 보고 저 이렇게 좀 하세요. 당신이 뭔데 시키고 그래? 그래서 감독님이 냠냠냠냠냠 할 수 있으면 이게 쉽지 않죠. 그러나 하시면은 그런 분들이 승리하시더라고요. 모든 자리에서든지 가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그 저 위에 올라가시는 분들 보면은 제가 많이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이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하신 분들. 그런 공통된 점들이, 그분들은 참 굉장히 generosity, 넓다. 저분들은 이런 정도 욕은 냠냠냠냠 잡수시겠구나. 넓어요. 일반 사람들보다. 그리고 그 포용력이 크다는 거겠죠. 그런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아까 틀어주세요. 자, 그러므로 그렇게 구원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두 번째가 근신하여. 이 근신한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네포라는 동사가 사용됐습니다. 이 네포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be self-controlled입니다. 자아를 통제한다는 거예요. 나를 통제한다는 거. 그래서 그 네포라는 근신한다는 말의 뜻은 술 취하지 않다, 정신 차리고 있다, 근신하다, 침착하다. 다시 말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영어로 하는 신학교를 나와서 영어로 3년을 제가 이거를 영어로만 봤어요. 근데 be alert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alert 이상하네. 예, be alert in Jesus 뭐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be alert가 무슨 말이냐? alert가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이거예요. 흐리멍텅하게 졸거나 술 취한 사람처럼 흐르르르르 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게 근신하는 겁니다. 근신하는 게 무슨 뭐 학교에서 잘못 써가지고 이렇게 벌 쓰는 그게 근신이 아니라 self-controlled, be self-controlled가 근신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근신한다는 말은 바로 무슨 얘기냐? 자아를 통제한다는 얘기. 즉 여러분의 아까 얘기한 내면 세계라는 게 있다 했어요. 이 내면 여러분의 가슴을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여기 뭐 친구도 있고 여기 어머니도 있고 여기 아들도 있고 여기 뭐 사랑하는 남편도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면 세계가 술 취하지 않고 be alert,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다는 건 뭐예요? 질서 정연하다. 질서. 이 성경에는 질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혼돈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는데 그 혼돈을 얘기하는 영어 단어가 뭐냐면 chaos라는 이 질서의 가장 극적으로 반대되는 무질서의 극도함을 chaos라고 그래요. 그래서 chaotic이라는 말을 영화에서도 우리 많이 볼 수 있는데 정신 나갔군 막 정신없이 질서가 엉망인 걸 chaotic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TIC 해서.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게 질서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배우자가 없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간음이나 불륜이 되는 거죠. 여기 다른 이상한 여자가 들어와 있거나 이상한 남편이 들어와 있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를 요구하시는데 재밌는 것은 영어를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재밌는 것은 질서를 뭐라 그래요? order라고 합니다. order. 물론 식당에서 주문할 때도 order라고 그러지만 질서를 order라고 그런다. 그러면 질서의 가장 반대된 말은 케이아스인데 케이아스는 좀 신학적이고 큰 단어고 일반적으로 이거랑 반대되는 단어가 뭐예요? 네, 디스를 붙이면 되잖아요. disorder입니다. 근데 disorder는 무질서가 아니라 의학에서 뭐라 그래요? disorder가 병입니다. 병. disorder가 무질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공황장애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공황장애의 병명이 뭐예요? 패닉이 디스오더입니다. 전 처음에 디스오더가 있어가지고 이 패닉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디스오더라고 그러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디스오더 자체가 병입니다. 병. 물론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의미는 내포하고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 오더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질서, 여러분의 삶의 질서, 여러분의 신앙의 질서. 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잠에서 딱 깨서 일단 침대맡에서 기도를 합니다. 한 3분이고 5분. 그리고 나가서 세수하고 이빨 닦고 집사람과 눈이 마주치기 전에 저는 제 기도방으로 가요. 그래서 하여튼 땀 흘려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분명히 2도 3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올여름 보니까 서 있으면 땀이 안 되는데 기도하고 나면 땀이 나더라고요. 막 기도하고 나면, 기도 끝나고 나면 어저께 읽었던 성경, 어제 밤에 읽었던 그 성경 그 다음부터 계속 읽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He's living Christ. 그러니까 그는 내가 어디 읽는 줄 알잖아요.
얼마 전에 하나님 말씀을, 너무 은혜로운 말씀을 성경에서 받았어요.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면 그 구절을 내가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이러고 그냥 일어나서 그 성경을 읽는데 그 구절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잘 들으세요,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일주일 전에 성경책을 바꿨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 성경책은 영어가 한 줄 있고 한국말이 한 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제가 하루에 읽는 양과 지금 한국어로만 된 성경을 읽는 양과 양이 달라요. 시간은 같지만. 오케이?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일주일 전에 바꿀 걸 주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저를 조금 이상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6일 뒤에 여기를 이렇게 읽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바꾸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 읽는 시간은 똑같은데 성경 읽는 페이지 수를 2배로 늘었단 말이에요. 2배로 늘었는데 내가 그날 기도하고 딱 그냥 그 구절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목사를 안 하고 복음을 어떻게 안 전하고 다니겠어요? 그런 게 내가 15년 동안 한 번이라고 말을 안 하지. 15년 동안 150번 이상은 되니까 얘기하는 거죠. 제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아닌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아침에 고백했어요. 여보, 나 그 구절을 기도했는데 그 구절이 내가 읽을 차례인지도 몰랐다. 요새 성경을 2배로 빨리 읽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십시오. 그걸 요한일서에서 사귄다 그러잖아요. 자꾸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자꾸 그 똥파리는 멀어지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똥파리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안 가까워지고 자꾸 중간에 껴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면서 영적으로는 약할 때 이 쉬파리가, 여러분 쉬파리도 한 100배로 크게 해보세요. 이만하게. 공룡이에요. 걔한테 잡히면 날라다니잖아. 날 들고 다닐 거 아니야, 쉬파리가 이렇게. 그랬다가 화장실로 데려가면 어떡해. 끔찍하지. 그러니까 그 쉬파리가 요렇게 보이냐 이만하게 보이냐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할 때 걔네들은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자, 그래서 이 내포라는 동사는 근신하다, 술 취하지 않고,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be alert,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chaos가 아니고 disorder가 아니고 order, 늘 질서 정연하다. 그래서 믿음에 있는 가정에는요 아름다운 질서가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고 잘 양육하지만 거기는 또 그 아버지한테 잘 순종하고 잘 도와주는 엄마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 엄마가 순종한다고 그럼 자녀가 순종해야지. 잘해. 이러는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또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사랑하듯이 그 아내를 사랑하고 그 아름다운 그 가정의 질서로 말미암아 그 가정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라도 질서를 깨기 시작하면은 서로 그 다음에는 가정이 이상하게 되죠. 예. 뭐 아버지가 아이들한테 막 잘해주는데 아이가 아버지 코스점이나 꽂고 앉았으면 이제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조금 생각이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잘합니다. 평등이라는 것을 따라해서, 평등이라는 것은 내가 타인의 자리를 인정할 때 이루어진다. 대통령 아무나 됩니까? 지금 대통령도 60몇 프로로 됐잖아요. 저 65% 못 되잖아요. 6%도 안 될 거예요. 0.0006% 될 거예요. 일단 인정해줘라 말이에요. 저 사람이 담임 목사야? 인정해줘. 저 사람이 장로님이야? 인정해. 저 사람이 영화감독이야? 인정해줘. 저 사람이 사업가야? 인정해주세요. 사장님이야? 인정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인정받으리라. 조항문 1장 1절입니다. 여러분이 남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힘을 씁니다. 반드시. 어쭈? 그랬어. 그러면 그 사람이 평등이 아니라 자기 힘을 쓰면서 그 사람을 누르려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심해지면 뭐가 됩니까? 미사일이 날아가는 전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정신 차리는 것이다. 그래서 한마디, 한 행동을 해더라도 2번 이상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2번 이상 기도하고 2번 이상 생각해서라도 그것은 내가 말해야 되겠다. 그것은 내가 그런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십시오. 옛날 노래 이런 게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만 기억하지만 Think twice before you answer. 아주 옛날 노래예요. 1950년대 노래 겁니다. Think twice. 2번 생각하시죠. Before you answer. 옛날 노래를 보면요, 성경에서 나온 가사가 참 많습니다. 특히 미국 팝송들 보면 Welcome to my world 이거 있죠. 그 엘비스 프레슬리가 불리는 거기 Knock and the door shall be open. 그냥 knock 두드리라 그림은 열릴 것이요. 그 복음서 얘기가 쭉 나와요. 그게 가사예요.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 가사가. 그런 미국이 또 미국 얘기 나온다. 그런 미국이 지금 저렇게 돼 있으니 에? 오바마가 또 한 번 당선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도 허락하고 낙태도 허락하고 이런 것도 허락하고 게이도 허락하고 그러니 미국이 자꾸 못 살아요. 미국이 어떤 나라예요? 좀 미국 나온 흥분하니까 조금 하고 넘어갈게요. 미국이 바로 영국에서 박해받아가지고 넘어온 아주 신앙이 깨끗한 장로교의 원조들 퓨리탄들이에요. 청교도라는 게 퓨리탄 장로교의 효시라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퍼진 게 지금 미국인데 지금 미국이 그렇게 컨테머네이티드가 되고 막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얘기가 자꾸 미국이 지금 100만 불짜리 집이 지금 20만 불에도 안 팔리는 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서두르면은 망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생각하고 2번 정도 깊게 기도하고 말하고 그것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애기들이 밥 달라 그럴 때 밥 안 주면 바로 울어버리죠. 그 이런 거 막 엎어버리고 그리고 애들 앞에서는 냉수도 못 마신다 그러잖아요. 냉수 마시면 냉수 달라 그러고 초콜릿 먹으면 초콜릿 달라 그러고 애들은 뭐든지 달라 그럽니다. 그렇게 영적인 나이가 어린 애들도 있습니다. 나이는 70대인데 영적인 나이는 2살. 그런 사람은 늘 서둘러요. 말도 서두르고 행동도 서두르고 말을 빨리 하더라도 정확하게 아름답게 말을 하면 되는데 말은 별로 안 하고 행동으로 퍽퍽 저질러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뒷수습 못하고. 그래서 급하고 빠를수록 그 사람은 영적으로 아직 다 크지 못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반대로 이 안에 지금 아픈 사람들이 좀 있는데 저번에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이 말도 빨리 하고 행동이 급하고 빠를수록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공포도 빨리 온다. 왜? 그건 감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을 빨리 하는 게 여러분의 감정입니다. I'm just a professional social. 제가 이렇게 가사를 왜 쓰겠네. The Boxer 가사를 중학교 2학년 때 그 옛날에 이제 You don't have to say you love me 그 노래 가사도 외우는데 이제 영어 시험 보는데 you don't 하고 가로치고 뭐야 to 뭐 그런 정도로 달달달달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의 감정이 그만큼 excited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패닉 디스오더가 오거나 우울이 오거나 외로움이 와도 급하고 강하게 옵니다. 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퍼라는 근신한다는 말의 네 번째 뜻에는 술 취하지 않다, 정신 차리고 있다, 근신하다, 네 번째 뜻이 침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는 급하고 빠를수록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침착할 때 침착하게 웃고 슬픈 일에도 신중하게 대처해야 마음의 병들이 맥을 못 춥니다. 마음의 병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호들갑이라고 했습니다. 호들갑.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내가 받을 은혜가 아니라 너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너희에게 가져다 주신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정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뭘 해도 주시는 이는 여호와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은혜 앞에서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Actually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주님이 주시는 게 뭡니까? 저희 C.S. 루이스가 얘기했을 때 행복은 따라하세요.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낸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내가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기쁨은 주어지는 거지 기쁨은 내가 찾는 게 아니에요.
어디 뭐 지질학자가 탐사해도 뭐 탐는 거 찾는 것처럼 행복 찾기 뭐 요새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 책 많잖아요. 그건 헛것이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기쁨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셔야 오는 거지 여러분이 찾는다고 기뻐집니까? 그 기쁨은 그냥 그 어디 재밌는 텔레비전 보면 깔깔깔깔 기쁨이지. 깔깔깔깔 기쁨은 갑자기 돌면서 그 에너지가 화가 됐을 때요. 왜 그래 짜증나게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 뭐 아갈리의 어머니는 뭐라 그랬어요? 감사와 만족이 함께하는 기쁨. 그러니까 내적 고요함, 아까 얘기한 마음의 침묵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별로 말하고 싶지 않고 속으로 깊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빙그레 웃게 되지 깔깔깔 이렇게는 안 웃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웃어지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속이 웃지 마음도 입이 있다고 그러지 마음이 웃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존재하는 성령의 은혜와 선물은 모두 내가 주어가 아니라 주님이 주어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기쁨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여러분이 용서합니다. 여러분이 용서를 하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열심히 면접을 사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은혜를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죽으려고 마음먹을 때 은혜가 팡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칼빈이 얘기한 장로교입니다. 사랑도 그래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약간 얘기했지만 사랑 마지막에 13장에 뭐라고 하냐면 사랑은 내가 제일 큰 은사를 이제 소개하노니 사랑이라 해. 은사랑은 기프트입니다. 선물. 다 사랑도 주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건 믿음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 하나씩 다 챙기고 있지. 핸드폰 갖고 있듯이. 일단 누구에게는 믿음이 없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일본 사람처럼 노아의 방주를 얘기하고 무슨 뭐 화석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매껏 믿어지는 사람인가 하면 우리 한국 사람은 여러 해 동안 쭉 하고 다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제가 얘기해 볼까요? 그래요. 재물을 조금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 여러분이 고작 할 수 있다는 건 쾌락입니다. 쾌락 쪽으로 가는 거. 그건 하나님이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이 갈 수 있어요. 또 죄, 폭력 이런 거 다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나가서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범죄와 악 전부 다 우리 성악설이 맞는다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전부 다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본성이 할 수 있는 것은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이 훨씬 많다.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할 수 있는 걸 제가 선물을 드릴까요? 받으실 분 손 들어보세요. 제일 먼저 들었어. 받을 줄로 믿을지어다. 이렇게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 있으면 나가버렸죠. 자, 농담이고 정말로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기도입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희망을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여유를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건강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기도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큰 무기야. 네? 기도만큼 사탄이 무서워하는 게 없어요. 저는요 기도할 때 제가 기도를 15년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은혜 받고 나서부터만 했어요. 그전에는 기도를 해도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끝났어.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끝난 거야. 기도를 1분 2분 이상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 본어긴 하기 전에 10년을 교회를 다녀도. 근데 지금은 그 기도하는 순간에는요 그 기도의 줄을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고맙게도 제 집사람 한 번도 제 기도할 때 전화 바꿔주거나 기도할 때 문을 두드린 적도 없어요. 우리 집에서는 제가 기도할 때는 모두 다 기도하거나 하여튼 조용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살리신 그 크신 하나님과 지금 아버지가 대화 중이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중에 어느 사람이 거기서 말을 하겠어요. 출애굽기에 다른 생물이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저주로 바로 쪽에는. 근데 이스라엘 쪽에 있는 쪽에는 개도 혀를 놀리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할 때는 정말 시리어스하게 신중하게 그리고 나를 정말 드리는 것처럼 연기도 아니라 노래도 아니라 정말 내 생명 들여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믿는 것은 장난이나 이 좀 잘 살기 위한 The Better Life를 위한 The Better Life 마이클 잭슨이 얘기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보험 사놓고 노후 보장되는 그런 게 아니라 Living God이라고 다윗이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He's walking to me. 걸어오세요 저한테 하나님이. 오케이? 하나님은 찰스 스펄전이라는 영국의 제가 좋아하는 설교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0년 전에 하나님은 단 1초에 당신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다 했어요. 아마 그 설교를 지금 한다면 대부분의 교회 사람은 다 떠날 거예요. 그런 무서운 하나님. 그렇게 그 사람은 믿었던 겁니다. 그 믿음대로 된 거죠. 후세에 그 사람만큼 설교 책이 잘 팔리는 책도 드물고 그런 설교 하는 사람도 없지만 최근에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쾌락, 죄, 범죄, 악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 남겨놓으시기 바로 기도하라.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만은 우리의 하나의 뭐냐? 우리의 특권이다. 크리스천들의.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자주 쓰는 단어는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서브젝티브고 하나님이 주어고 서브젝트고 내가 하나님의 목적어라면은 objective라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난 뭘 해야 돼요? waiting for him. 주를 향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인데 하나님 좀 이렇게 하십시다. 오늘 이렇게 하십시다가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여러분이 자주 써야 될 단어는 바로 기다림입니다. 저는 오늘도 기다렸고 어제도 기다렸고 1년 전에도 기다렸고 내일도 기다릴 겁니다. 뭐를? 하나님의 새 역사를. 그리고 기다림은 여러분을 훈련시킵니다.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승질급해서 못 기다려요. 기다리는 사람은 30분, 60분, 1년, 5년, 20년 기다립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기다림은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마음의 여유를 줍니다. 마음이 아까 제가 그랬죠. 이렇게 각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좀 더 관대하고 마음이 넓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여유를 넓혀주는 것. 다윗이 내 마음을 이렇게 넓혀주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내 마음의 좁은 마음을 땡겨서 넓혀주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거는 기다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무슨 고백이냐? 기다림은 내가 그 의자에 앉는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He is here, 나는 servant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여 기다리고 있나이다. 근데 뭘 하오리까? 오늘 설교를 하오리까? 오늘 어디를 가오리까? 오늘 뭐 새로운 일이 생겼습니까? 새로운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로 4절 한번 틀어주세요. 자, 우리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에? 여자 화장하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남편도 힘든데 1년, 5년, 10년 그 기다리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림이 뭐라 그랬어요? 연단을 난다 그랬어요. 연단은 내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오케이? 아무나 저를 못 건드립니다. 건드려도 꿈쩍도 안 해. 단단해진데 연단받아 단단해진 사람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In the future. 그리고 그 눈을, 그 마음의 눈으로 in the future, 미래지만 지금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기다림이 이렇게 멋있는 단어예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 기다리는 것은 그냥 뭐 그냥 앉아가지고 여기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패시브한 그런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주 안에서의 기다림은 엄청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주여 말할 때까지 제가 기다리겠나이다. 할렐루야. 이거는 굉장히 능동적인 거예요. 액티브한 겁니다. 패시브한 게 아니고 막 기다리려 했으니까 기다려. 이런 슬픔 그런 어떤 뉘앙스의 기다림이 아니라 제가 기다리겠나이다. 시므온이 아기를 받들고 예수 아기를 받들고 주여 이제야 때가 되었나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내가 기다리겠나이다. 누가 나를 위해 기다리겠느냐? 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다림은 능동적이면서도 강한 액티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깐 정리를 하면은 먼저 우리는 여태까지 받은 그 은혜를 아름답게 가기 위해서 내 마음의 허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마음이 가장 여러분의 적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사실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건 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건 바로 여러분 마음의 또 다른 마음이 여러분 인생을 망쳐왔죠. 여러분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왔습니다. 저는 평생을 두 마음과 싸웁니다. 근데 평생을 두 마음과 싸우지만 그 두 마음과 싸울 때 본어겐 전과 본어겐 후가 다르다는 거죠. 본어겐 전은 잘 싸우지도 않았어. 사이가 좋아서 그냥 뭐 술 먹으러 가자는데 뭐 가자 그냥 늘 평화로웠어요. 마음이 악으로 평화로웠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엄청나게 싸우죠. 특히 신대원 다닐 때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엄청 마음이 많이 싸웠는데 지금은 많이 안 싸워. 왜? 포기했걸라. 제일 무서운 게 포기입니다. 포기하면 저쪽에서 악한 마음이 오다가 얘 포기했네, 누웠네, 그러고 가요. 자, 두 번째가 바로 근신한다는 거예요. 근신한다가 네 가지 뜻이 있다 그랬어요. 네퍼라는 말에는 술 취하지 않다, 정신 차리다, 근신하다, 침착하다. 여러분 침착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침착할 때 모든 일이 아름답게 주님께서 서둘러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서두르면 주님은 침착하셔. 좋으시겠어요? 답답해 죽겠는데 주님은 자꾸 침착하시면 여러분이 침착하고 자꾸 천천히 일을 하시고 주여 기도만 하시면 주님이 때로는 급하실 때가 있어요. 옛날에 집사람이 저보고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당신 같은 목사가 필요하면 왜 이렇게 당신은 이 모든 일이 빠르냐고. 본어겐하고 1년 있다 신학교 가가지고 하여튼 뭐 캐나다 뭐 갔다 왔잖아요. 벌써 15년 사이에 한 일을 생각하면은 여기 우리 토론토에서 오신 우리 집사님도 한 분 계시지만 나오게 따라 나오셨잖아요. 아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그래서 어떤 이렇게 밀리는 거 있잖아요. 뒤에서 떠미는 거 이렇게 저는 단위 올라갈 때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절대 오늘은 설교 못하겠나이다. 나 오늘 엉덩이 빼고 뒤로 도망가. 여보 당신이 설교해. 나 저 오늘 아프다 그러고 도망갔다 그러겠다. 어디 집회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근데 거기서 막 떠밀고 올라와가지고 말하는데 나중에 내가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나중에 듣고 내가 이런 얘기 했구나 그걸 막 정리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얘기 할 때 그 얘기 하는 생각도 나지도 않아요. 그때 또.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공부한 게 너희에게 가져온. 여기서 분명하게 주어와 목적어를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어고 하나님이 주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쾌락과 죄와 범죄와 악인데 그때라도 하나 주신 게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바로 기다림이 되고 기다림은 인내는 연단을 낳아서 단단한 신앙이 되고 그 단단한 신앙인이 이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산 소망을 가진 우리 첫 시간에 공부한 그 없어지지 않는 완전하고도 살아있는 물렁물렁하게 Living Christ라는 그 산 소망을 갖는 여러분 되어서 어떤 일이 당할지라도 세상이 여러분을 이길 수 없고 어떤 일이 당할지라도 여러분 굴하지 아니하고 울지라도 속으로 웃으며 슬퍼할지라도 속으로 기뻐하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여러분 있는 각 그 직업
장소에서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하나님의 여정 남정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